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위험한 방언을 검증도 없이, 확인도 없이 마구 수용하고 있는 모습은 그 옛날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이 왔는데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도 그냥 수용했어요. 그리고 다른 방언을 한 거죠. 디도가 가서 수습할 때까지 그런 짓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하고 아나데마 예수스,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검증이 없었다는 거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아니,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동안에 지금 미국의 캔자스주의 토페카시에서 찰스 폭스 파러함이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 입에서 그 알지 못하는 소리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현대 방언의 시작이라고 하고, 또 오순절주의자들은 그 찰스 폭스 파러함을 오순절의 아버지라고까지 추앙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찰스 폭스 파러함은 이단자거든, 완전히요. 감리교 계통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이단자예요. 순 엉터리인데 그게 현대교회 방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01년도에 그러면은 그 이후에 120년이 됐다는 얘기인데 120년 동안에 그래 이 많은 방언을 아무도 검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방언을 검증한다는 일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나 목회자가 오랫동안 사모하던 방언을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 방언을 검증하자고 할 목사가 있을까요? 아니, 방언 받으면 집사들이 막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새벽기도까지 나오고 감사해서 될 줄 모르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데 목사가 그 검증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열매가 아주 괴약하다면은 금방 표가 나서 검증을 하든지 조치를 취할 텐데 이 방언 귀신들이요, 교회가 열매를 구한다 알고 있어요.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아주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방언 받아야 하도 봉사를 잘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도 그 방언을 검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설사 누가 방언을 검증 받아보고 싶다고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래도 당장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저 방언 좀 검증해 주세요 하고 찾아왔다고 선쳐요. 뭘 어떻게 검증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아무도 방언을 검증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성령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그걸 검증한다는 말인가 하고 검증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 방언 귀신들은, 또 가짜 방언들은 온 세계에 다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도 방언을 검증하자는 사람은 저하고 글쎄요 한 10명 되겠나?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 중에 방언을 검증하자는 사람이 10명쯤 되겠나 말겠나 해요. 그런데 저는 임상적으로 열매를 가지고 검증을 해봐도 루시퍼 방언부터 단미성교 방언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 엉터리입니다. 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검증한 거는 거의 다 가짜예요. 절반만 가짜도 아니야. 거의 다 가짜예요. 그래,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런 방언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만 하지 않으면 되지 딴 사람 하는 까지 못하게 할 필요가 뭐 있나 하는 데서 그쳐요.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전혀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이나 심포지움이나 학술대회나 이런 거 한 건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대회가 있다면 내가 먼저 쫓아갔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또 지금도 각 교단 차원에서 방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논의가 일어났다는 말도 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저 그 참된 방언 성령의 은사도 있고 그 가짜 방언도 뭐 들어는 있겠지 뭐 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상 거의 대부분의 방언들이 그리고 또 통역들이 다 가짜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가짜로 드러나는데. 아니 자신들이 검증 안 해봤으면 검증해본 사람들이 말을 또 들어봐야 될 거 아닌가요? 그거 안 듣겠다는 겁니다. 왜 안 듣겠다고 하느냐? 제가 이제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자면은 자신들이 지금 방언을 다 성령 은사라고 다 선동을 해놨어. 성도들에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다 받아야 되고 이렇게 선동을 해와놓고 이제 와서 검증해보니까 다 가짜네 이렇게 그 못하지요. 그렇게 하기는 목회 생명을 걸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오니까 다 가짜인 줄 알았다 할지라도 검증하자고 말을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목회자 입장이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이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정도를 충분히 생각해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강력하게 들고 나오냐 하면은 어떤 방언은 그냥 가짜 방언이야. 그냥 학습 랄랄랄라 롤롤롤로 뭐 사이다 콜라 뭐 할렐루야 이런 단순 음절의 반복에 불과한 가짜 방언이고 모조 방언이고 어떤 방언은 진짜 악령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그 사례 여러분 원하면 제가 메일로 타이핑 해놓은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그분들이 간증물을 제가 받아 귀신 방언이 악령 방언이 들었다가 간신히 헤어난 사람들과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솔한 간증문 파일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 분량이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그래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검증하자는 말을 하는데 그 검증하다 한다 해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이단성이 있다. 아니 방언을 검증하자고 하면 신학적 이단성이 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방언을 검증해보는 게 옳아요. 안 하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방언 성령 은사라고 마구 받아들이는 게 옳아요.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자, 이제 통역을 통한 검증을 해보면은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방언은 짧게 했는데 통역은 길게 해. 여의도 수문교회 방언 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거꾸로 있어요. 방언은 길게 했는데 통역은 한두 마디로 끝나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같은 방언인데 통역도 다르게 또 합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방언을 다 그 사람의 영이 비밀을 미스터리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우리가 다 주장하고 배우고 했잖아요. 그런데 통역을 해보면은 단 한 건도 단 한마디도 기도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꼭 계시나 내려온 것처럼 아니면 예언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교회를 책망하거나 질타하거나 누구 비밀을 들춰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 한마디도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드님 중에 옥성호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방언이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하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웃기길래 가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이렇게 음가를 다 해가지고 이제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암송을 다 해가지고
어느 기도원을 찾아갔다는데 하늘산 기도원인가 어딘가를 찾아가가지고 여기 방언 통역하는 분이 있다 하더래요. 그 내가 방언은 받았는데 통역을 못하기 때문에 통역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더래요.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방언 해보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 헬라어로 암송한 것을 이쪽으로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뭘 하느냐, 그 통역의 내용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으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 옥성호 집사 속으로 당신은 가짜야.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옥 집사가 꼭 한 건만 하고 말았는지 그 뒤에 또 더 해봤는지 모르지만은 그 주기도문 암송한 헬라어 언어를 다른 통역사에 가서 또 통역 받으면요 또 다른 소리 나온다니까. 지난번에 그 퀼달 박사가 해본 거 봤잖아요. 똑같은 방언을 7명에게 가서 통역 받아봤는데 비슷한 것도 없다는 거야. 전부 엉뚱한 소리 지멋대로 그렇게 딴 소리 한다는 거죠. 같은 방언을 7명의 방언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해볼 수 있으니까 방언 하나를 갖다가 스마트폰 가지고 녹음을 해요. 그리고는 방언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통역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할 수 있다 할 겁니다. 그러면 통역 받아가지고 그것도 녹음해봐요. 그러려면 아마 스마트폰 2개라 해야 되겠죠. 하나는 그 플레이 해주는 거, 하나는 녹음하는 거. 자, 현대 교회 방언들은 거의 같은 음절에 반복에 불과한데 통역을 받아보면 전부 다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정도만의 노력이라도 하면은 대부분의 방언들이 다 가짜요. 대부분의 통역들이 다 거의 다. 제가 일부러 100%는 말 안 씁니다. 100%는 말 가지고 시비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 가짜야.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통역을 하게 하라는 지침은 매우 적절한 지침이었어요. 현대 방언이 시작된 1901년부터 지금까지 120년 동안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언도 검증하지 않았고 통역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검증해봤으면은 아무도 방언이 기도라고 말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통역을 해보면요, 단 한 건도 기도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실수라도 기도가 나올 텐데 단 한마디도 기도는 안 나와요. 전부 설교거나 예언이거나 책망이거나 남의 죄를 들추어내는 거 이런 걸 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방언 하던 사람들은요 당장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면 검증을 받아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방언하는 내용을 스마트폰 가지고 녹음을 해보라고. 해보면은 10단어에서 20단어가 다 안 될 겁니다. 저 이웃에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가 방언도 하고 자기가 예언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가짜구나. 우리 교단 목사인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네. 내가 벌써 속으로 가짜다 이거. 그래서 내가 좋다. 당신 아침에 방언을 하면서 그 녹음을 해보시라. 그리고 그 방언 통 안에 단어 수가 몇 가지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한 30가지 된다는 거야. 그러면 30가지 단어를 가지고 아침마다 2시간씩 한다는 말인가?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지 않는 게 한 말 또 한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하는 거, 반복하는 거. 하나님은 한 번만 혹은 2번만, 많아도 3번 이상 하지 마. 한 번만 해도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매일 하는데 그 2시간씩 매일 같은 30단어 가지고 그리고 그 말이 되느냐. 당신 아들이나 딸이 매일 아침 30단어 가져가서 2시간씩 떠들면 좋겠나? 근데 답장이 안 와요. 그래서 조금만 성의가 있고 진정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면은 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검증도 안 해보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자기 영이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하냐고.
한번 통역이라도 받아보면은 당장 드러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기도가 아니라는 게. 예언이거나 설교거나 남의 죄를 끄집어내거나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도 방언하실 거요. 그래도 통역도 안 해볼 거요. 검증도 안 해보고 무조건 방언은 성령 은사니까 막 그냥 나는 한다.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을 주시기도 하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분별해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봐라. 디아크리노 해봐라. 도키마조 해봐라.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너무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방언이 뭐 무조건 성령의 은사일 것이다. 또 방언은 기도일 것이다.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미스테리한 것을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고 왔겠지만은 실제적으로 통역을 해 보면은 통역 그것도 믿지 않지만은 일단 한마디도 기도는 아닌 거예요. 전부 설교나 예언이나 이런 헛소리야. 그리고 또 통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43년 동안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성경 연구와 함께 저 같은 생각으로서는요. 지금 현대의 방언이나 통역을 믿을 수 있는 여지는요. 단 1%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나는 너무 위험하고 너무 중요한데 이게 이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야. 근본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고 영의 문제고 심각한 문제.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나는 한국 교회가 망한다고 하면요. 이 거짓 방언 때문에 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99%가 목회자이었어요. 많지 않지만은 저의 이 강의를, 이 영상을, 보시는 목회자분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검증해야 됩니다. 물론 부담되죠. 여태까지 방언이 뭐 성령 은사고 기도하는 거라고 가르쳐 놨는데, 그걸 갑자기 바꾼다고 하면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담이 있긴 하나, 그래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하지만요, 입을 닫고 거짓 방언, 악령의 방언에 빠져가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자기 목회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 거짓 영에게 빠져들어가는 그 아침마다 헛소리를 2시간, 1시간에 2시간씩 그 기도를 다 망치고 있는다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자 자기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끝내 말 안 했다. 그 직무유기 아닌가요? 성도를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좀 무리한 얘기 했나요? 아니죠. 이게 진솔한 얘기야. 저도 옛날에는 처음에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죠. 저도 그렇게 배우고 싶어서니까.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또 성경적으로도 아니고, 임상적으로 열매를 배워서도 아니고, 통역을 통해서 해봐도 아니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볼 거야. 초대교회부터 오순절부터 해가지고 이 찰스 폭스 파람의 방언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해왔는지도 볼 겁니다. 그래, 그걸 보면은 언제나 그 사이드, 아니면은 아웃사이드 그것도, 아니면 아예 이단, 아니면 사교, 이런 사람들이 방언을 했지,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했다면 일단 잘못된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 옳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로는 방언을 받았는데 열매가 좋고 교회 봉사자라는 거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보기도 했고. 그래서 쏘는 겁니다. 방언이 다 방언 받자마자 다 괴물이 되고 하면 아무도 안 받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검증을 임상으로 열매를 통해서 검증도 하고, 통력을 통해서 검증하고, 역사적으로 검증하고, 성경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검증할 텐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검증해가지고, 성경이 아닌 걸로 오늘 현대 이 이상한 소리들이 방언의 은사가 아닌 걸로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면요,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 이야기가 그까지 갈 텐데, 앞으로 조금 몇 시간, 몇 번 더 만나야 돼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이만큼 해서 인사드리는데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